있나요? 예, 그러면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빠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 서부시찰 헌신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이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을 향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나오는 그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서부시찰 연합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은고 장로님, 김제노예 노회장님이신 최은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부시찰 연합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함께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한 하나의 결단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걱정과 근심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손길을 바라보며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나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설날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큰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산교회 여전도 회장님이신 김라인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서계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서경원도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서경원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또 이번 10일 날이 또 설날이잖아요. 미리 그 설날 인사를 좀 할까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한 살 더 드신다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건 그렇고 새해 인사는 해야죠.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복은 좋아하신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꽃이 서서히 펴갑니다. 시들시들했던 그 꽃이 서서히 봉우리가 이렇게 열리듯이 펴갑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물론 명절에 오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온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은 명령 중에 명령이요, 부탁 중에 부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예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란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어떤 성도는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합니다. 이웃사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뭐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시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성도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왠지 모르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이 부담감.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말도 잘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전도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전도 중에 바로 전도가 있죠. 근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원하는 것을 선물로 해드려야지, 어머니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호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꾸깃꾸깃 하다가 할머니 드세요 하고 딱 내밉니다. 풍선껌입니다. 이도 없고. 그래서 틀리라고 있어서 풍선껌을 씹는 순간 갑자기 위아래가 딱 붙어버리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씹지도 않는 그 껌인데 아이들 생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걸 선물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선물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일에 충성되이 살아간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 서브시스라의 6개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목회자가 부름을 받았고, 성도가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부담된 만큼 좋은 거죠. 좋은 선물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선물, 좋은 선물은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비싼 선물일수록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선물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영적인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이 널널하게 그저 왔다 갔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복음 전파, 이렇게 복음 전파하도록 강권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 살리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늘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상 작은 예수의 삶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택함받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도록 나는 그런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뼈마디가 쑤셨는데 단방약을 해서 먹어도 안 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데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그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나니까 깨끗이 나았다.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았다고 하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유튜브에서 무언가 좋은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는데 마치 나 혼자 본 것처럼, 나 혼자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상대방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그런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택함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증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남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남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3주 동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윤성주 목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제가 굳이 광주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주간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목사님 한 주 더 계십시오. 그래서 치유받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3주간 있다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CCTV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길진 않지만 짧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입원해야 됩니까?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가까운 곳에도 병원이 있는데 왜 광주까지 가서 제가 입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와 함께 병실에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할머니는 옆 병동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시집을 가시고 나서 시댁에서 반대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오직 그 한 분만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그도 예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옆에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옆에 사모님께서 그분에게 꼭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면서 아저씨 전화번호를 꼭 따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땄고 또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등을 졌던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보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3주라는 시간을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목회자가 3주간 병원에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운데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3주라는 시간을 그곳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 나와 옷깃을 스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이야기하는 무슨 양반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혹시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서먹서먹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평상시에는 잘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꺼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꺼내는 순간,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이것이 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차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가끔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이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를 차단합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설교를 지금 하는 목회자를 보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악한 사단을 떠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이유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무거운 부담감을 받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도 다 갖다 줍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들이 서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김제에서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그렇게 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음 날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다음 날 들려진 소리가 엄마가 갖다 줬던 그 음식 하나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여자친구 다 갖다 줬습니다. 여자친구 갖다 주냐고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갖다 줬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하고 쉽게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마치 집배원께서 우체부 아저씨께서 여기서 보낸 편지를 이곳에다 전달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우리는 받은 그대로 갖다 전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갖다 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한 자입니다. 내가 받았던, 내가 느꼈던, 내가 체험했던,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체험이 없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기를 했는데요. 자격증은 땄는데 1급 자격증은 땄는데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근무할 때 죽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일을 전혀 몰라요. 화장실이며 통신이며 전기며 10가지 정도로 하는데 정말 출근하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알고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힘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1:1 관계에 그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못 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를 심어본 사람이 잘 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심어본 사람은 못 심는 것을 어디다 꽂아야 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있는 성도님들과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함께 잠을 잤는데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꿈을 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물론 행복했지만 그러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은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리 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기는 것을, 안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내 귀에 들리기 귀찮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동행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언제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온데간데 떠나버리고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죽는데 사지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18절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엎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내게는 누굽니까?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입니다.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섬난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했습니다. 사단이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였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권세를 어떻게 하냐?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능을,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또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인 앞에서 부끄럽지만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예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말씀을 선포하지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권능을 제자들이 받고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믿고 너희는 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패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마패를 들지 않고 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패요 하면 됩니다. 어명이요, 아명의사 출도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둘러쓴 사건이 나오죠. 그런 일은 왜 그러냐? 진정으로 믿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던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끝입니다. 이 편지가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전달하면 혹시 슬퍼할까 하면서 전할까 말까 하다가 주저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하고 보는 겁니다. 전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부시찰 내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한 일입니다. 빠질 수 없는 것,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 어렸을 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출석 1달란트, 또 여러 가지 헌금 1달란트. 근데 유독 5달란트를 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뭐죠? 전도입니다. 왜 전도를 5달란트 주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전도한 일입니다. 전도는 곧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곧 구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어떤 민족에게는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물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의 기적이 있죠. 칠병의 여기기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입니까? 뭐죠? 보리떡 7병이요. 7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때 보면 무리들을 앉히사라고 있습니다. 구경꾼을 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주는 걸 먹고 떠납니다.
그죠?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교회 안에 무리가 많으면 시장통이 됩니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가 많으면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품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던 겁니다. 연세가 많던 어린아이가 됐던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무리 삼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 머물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제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설익은 국수는 맛이 없습니다. 설익은 콩나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익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사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목사 마음대로 합니다. 장로님 마음대로 합니다. 성도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마치 소가 처음에 막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쉬면서 누워가지고 야금야금 하면서 되새김질합니다. 근데 한 번 먹은 걸 그냥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드라마만 본다든지 드라마 봐야 됩니다. 그러나 드라마만 보면 안 되죠. 드라마도 보고 말씀도 보고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행합니다. 손익계산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때서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쉬운 건 아니죠. 네 번째로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고난이 극복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선을 그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내 수준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만 가면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전도가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사람 살려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근데 권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납니다. 함정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좌절되겠죠. 그때 뭘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데 뭐가 어렵냐?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칠 때는 어떻게 하냐? 내 뒤에 임금님이 있음을 믿고 마패를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은신처이고 나의 피난처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죠? 이미 그걸 우리 체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있죠. 그죠? 태양을 내가 보지 않아도 태양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있다면 하나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 아니고. 아마 여러분 여기 순서지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갖추지 않아도 돼. 이제 내 속에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예수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겁니다. 바라긴요 2024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전도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성케 두는 역사를 허락하시고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령 가운데 떨어진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각 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부족한 예물이지만 하나님 그 위에 축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시찰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이승종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신다.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가 헌신이다. 전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다. 목사로서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신 걸 보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농촌교회가 사는 길, 또 한국교회가 사는 길, 우리 서부시찰이 사는 길은 사실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 젊은 서계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해주셔서 정말 제가 오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린 게 좋겠다 싶어요. 감사해요. 이제 아마 우리들 교회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광고 말씀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서부시찰 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각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모산교회 또 봉사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하였듯이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시찰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서부시찰연합 부활절 예배로 3월 31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신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날 순서는 여기 써진 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또 설 명절인데 잘 지내고 3월 달에 우리 모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신 다음에 석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서부시찰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셨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생명 살릴 일에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써 나가기로 작정원하는 서부시찰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성업위에 일터위에 공부하는 학생들과 자라는 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